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귀한 복된 예배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한 해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된 평안과 우리의 희망을 다시 볼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지금 행복해 보이셔요? 아니면 불화가 있어 보이세요? 지금 이 사진을 보고 행복하다고 하면 나가셔서 다시 한번 세수하고 오셔야겠습니다. 지금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저 뒤에 보니까 포도송이 들고 온 거 보니 정탐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와 서로 삿대질을 하며 있는 목소리를 다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 다 함께 성경을 한번 피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성경이 없는 분들은 앞을 보시고 또 성경에 있는 분들은 다 같이 찾아서 성경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진 않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이 이야기를 보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정탐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갔다 온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환호성을 치는 줄 알았는데 다음 구절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아가서 가장 마지막 구절 노란 글씨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 되어 있어요? 왜 하필이면 메뚜기일까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가장 작은 곤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비유를 했는데 하필이면 우리가 어떤 동물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가장 극대화해서 메뚜기 같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12명은 누구였는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12명은 12지파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을 선별하여 보낸 것입니다. 손 들어가지고 다녀올 사람 해가지고 손 들고 간 게 아니에요. 그 중에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춘천은하수교회 대표주자 누가 가면 될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장로님? 갔습니다. 다 믿음의 식구들이 간 것입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 봤죠. 불 기둥 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죠. 두 명이 와서 제일 처음 한 말은 거길 갔더니 포도가 사람 머리통만 해. 거기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 그러니 모여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역시. 그런데 문제는 2차 보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시작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갔더니 너희 이따만한 거인들 알지? 거기 그렇게 무수히 살더라. 그 이름이 안악자손입니다. 우린 못 갈 것 같아. 우리가 싸움 할 줄 아냐? 못하잖아. 우리가 힘이 세냐? 약하잖아. 우리가 건강하냐? 여태까지 노예 생활만 했는데 어떻게 건강해? 그 사람들 보니까 건강하지, 키 크지, 싸움 잘하게 생겼지, 철기 무기가 있어. 안 될 것 같아. 그때부터 사람들이 마음속에 심겨진 것이 있는데 두려움과 불신과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삶에 불신과 불평과 두려움이 생기면 아무것도 효과가 없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삶은 그대로인데 마음 태도 하나가 바뀌잖아요? 삶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모든 게 무섭고 모든 게 불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더해 가장 작다는 메뚜기까지 집어 던지며 우리는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과 4절입니다. 애굽으로 뭐하자? 돌아가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우리는 여기서 이들이 이야기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나 오늘 기분이 나빠서 당분간 교회를 쉬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건강이 회복되니 다시 내가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나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그 문제가 조금 완화되는 듯 싶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예전의 본성이 그대로 올라오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지칠 때만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쁠 때만이 아니라 넘어질 그때에도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0장 38절부터 39절까지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렸는데, 믿음은 의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특권을 갖게 하고, 두 번째는 어디로 물러나지 않게 한다고요? 어디로 물러나지 않겠다? 뒤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에 동의하시면 함께 아멘 합시다. 어제 저녁에 배웠죠? 예배에 동역하는 그 두 손을 들어주는 예배의 참여 방법은 뭐다? 아멘이라고 했어요. 아멘. 자,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문제 다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될 줄로 믿음으로 다시는 뒤로 가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가다가 또 넘어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믿었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더 어렵고 사자굴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고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돌 맞고 넘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뒤로 물러가지 않았어요. 잠시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 한 걸음이고 한 걸음이었지만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믿음을 두 가지 증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 증거는 보일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너무 몸이 아파요. 그러면 한 달 후에 낫는다는 보장만 있으면 조금 힘들어도 하루하루 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넉넉합니다. 이제 며칠 남았다. 이제 며칠 남았다. 근데 삶의 문제는 그런 기한과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염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믿음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전진합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분임을 믿겠습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약속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가라사대 이르시되라는 말이 총 11번이 나옵니다. 그 11번이 마치자 세상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십니다. 에스겔아, 여기를 보니 마른 뼈들이 있다. 환상이겠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볼 때 이 마른 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니? 없니? 라고 물었어요.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믿음의 고백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라는 말인 같아요. 이 말은 확신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자 보겠습니다. 장례식장을 지나가고 해골을 보면, 해골, 여기서 가장 믿음 좋은 사람 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누구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이 뼈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때 여기서 아멘 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고민할 것 같아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한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구절 5절과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뭐하겠다? 살아나겠다. 한 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뭐하겠다?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도 살리실 수 있음을 확신합시다. 그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십시오. 과정. 이어지는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였다 했어요. 움직였다. 움직인다는 단어가 영어로 shakeing입니다. shaking. 이 뼈 저 뼈가 뚫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니라.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가짜와 진짜가 나뉘어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므로 마른 뼈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생기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마른 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생기가 생기고, 슬픔과 낙담과 낙심만이 있었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도무지 어울릴 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누가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각자 사는 곳 다르죠. 살아온 인생 다르죠. 생각하는 것 다르죠. 그런데 지금 뭐 하나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는 뼈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신앙을 가진 뼈를 만나 서로 짝을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흔들림이 생기면 그때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짝을 지어 연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12 정탐꾼, 도대체 왜 믿음에서 실패하게 되었을까?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홍해를 건너고 난생 처음 보는 구름 기둥 봤죠? 불 기둥 봤죠? 이제 가나안이 멀지 않았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9일 아니면 갈 것 같아요. 9일 아니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기들이 생각했죠? 이제 10일 안에 들어간다. 으아 하는데 정탐까지 갔다 온 거예요. 땅이 비옥하다. 너무 좋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할 때 버겁다고 느껴지는 문제를 만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단 한 명, 모세밖에 없었고, 그 모세도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저쪽은 지금 군대가 조직되어서 굉장히 강력한 군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는 방금 애굽에서 나온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양떼까지 지금 걸어가는 수준이 거의 기어가는 수준만큼 걸어가고 있어요. 삶에서 우리가 때때로 버거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나 개인의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여러 관계적인 문제들로 버거운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럼 그때 그것을 대처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좀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며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 술에 자신을 맡기고 약물과 중독성 물질에 자신을 던짐으로 삶이 파괴됩니다. 두 번째, 무리들은 그 일이 저절로 사라지기를 바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잠을 자지 못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을 잤다 싶었는데 눈을 뜨니까 5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잠이 든 게 아닌 거죠. 그런 삶이 반복되면 점점점 삶이 불신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세 번째 장면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의욕이 사라지고 사람들 속에 다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니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척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가 마치고 우리 은하수 교인들한테 제 속마음을 이야기했던 이유는 토로해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한 사람이 1분을 기도하지만 300명이 1분씩 기도하면 300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용기를 내라고 주신 이 자리가 말씀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직면할 때 또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요. 문제를 당하거나 문제를 당한 사람들은 첫 번째 부류는 내 탓을 합니다. 나 때문이야. 내가 문제야. 나만 잘했으면 됐을 텐데. 또 다른 부류는 남 탓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 환경만 아니었으면,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저 말만 아니었으면, 저 아이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될 일이 없었어. 둘 다 너무 극단적이죠. 내 탓만 하는 사람은 신경증 과민 환자로 바뀌지만 남 탓만 하는 사람은 결국 성격 장애 환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이 두 부류에 속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여기에 있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상처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 상처를 가지고 교회를 오니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내려놓고 오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며 그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번뇌와 갈등이 있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긴 소수지만 방송엔 정말 수백 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모든 믿음의 가족들 마음 가운데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몇 년 전 제주도 카니발 운전자 폭행 사건의 사진을 발췌해 왔습니다. 칼치기라고 하는 운전 실수로 서로 싸움이 났는데 뒤에 꼬마아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구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고백한 그 사람의 한마디는 화가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또 다른 몇 달 후 경남 여자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빵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왜 나한테 빵하냐, 있는 힘껏 그 사람을 맺힌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모두가 나뿐인 나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나로 살아가게 되면 나뿐인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시련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해 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이 서적에는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오로지 문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삶의 문제를 가지신 성도들이시오, 저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가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닉 무이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팔다리가 없었던 이 사람, 몇 번이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이 사람. 근데 문제는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수가 없고, 뭔가 목을 조르고 싶어도 조를 손이 없고, 어디에 찔리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더 초라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된 게 죽고 싶어도 함부로 죽지도 못하냐. 근데 이 사람이 삶의 변화가 왔고 전 세계를 다니며 꿈을 전도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유명한 세계 강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에 또 문제가 왔습니다. 이 사람은 팔다리는 없지만 정상적인 남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혼하고 싶었어요. 여자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잘 교제했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가 생겼어요. 그 부모가 허락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둘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쪽 부모님이 하는 말씀, 당신이 참 좋은 사람인 건 알겠는데 결혼만은 안 되겠습니다. 좌절될까요? 안 될까요? 또 한 번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기도의 힘을 누구보다 믿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암울했던 시기에는 기운을 차리기가 너무도 힘들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믿음하고 아멘 아멘은 할 수 있는데 정작 큰 문제가 다가오면 그 믿음보다 이 두려움과 불신과 불평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아멘하기가 주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한 말을 보십시오. 친구들은 이런 상황을 헤아리고 내게 다가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나중에 돌아보니 내가 그 아픔 속에서 한층 성장한 것을 느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지금은 두 딸과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 누구도 결혼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 편견을 버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내 삶에 왜 이 문제가 있을까라는 실망의 질문이 아니라 이번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하는 기대를 갖는 믿음입니다. 지금 문제 있으십니까? 그럼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로 함께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장면, 12명 중에 10명은 죽어도 못 간다. 다시 돌아가자. 그런데 2명은 가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0사람이 본 건 뭘 봤죠? 문제를 봤어요. 2사람은 뭘 봤죠? 하나님을 봤습니다. 주목하십시오. 문제를 앞에 두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할 방법이 안 보여요. 근데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은 우연 같은 사건 속에서 필연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건을 해석하는 힘입니다. 지금 본문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은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 문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미 약속하셨어요. 어떤 과정이 있을지는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불평, 어떤 전쟁, 어떤 일이 있을 테니까 차례차례 이렇게 해결될 거야. 교과서처럼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선포하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는 그 땅에 갈 것이다. 멈추지 말고 전진해라. 믿음을 가지면 다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출애굽기에서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를 때 하신 말씀이었어요. 너희 땅이 될 거다. 내가 함께 할 거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주석을 살펴보니 이 말씀은 모세에게 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15장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누구에게 반복한 거예요?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세월이 변해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 기도를 해야 할까? 자, 한번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신지 다 아신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럼 왜 기도하세요? 지금 아멘 아멘만 하시면 안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아셔요. 아멘이죠. 근데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이것은 기도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지금부터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과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충돌할 때가 있죠. 하나님 저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죠. 그럼 지금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럼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하기 전보다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우리 김 선생님은 지금 새벽 기도를 통해 계속해서 춘천하숙교의 말씀을 접해가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것을 다시 배우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방법과 뜻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럼 그 이후부터 또 다른 문제가 또 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앞에 놓고 하나님이 이 문제가 나의 삶을 가로막지 않도록 내가 오늘도 전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각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에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 모든 다른 소리가 침묵되고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그분 앞에서 기다릴 때 영혼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들리게 한다. 어두움은 듣는 시간이며 어둠 속에 있을 때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나 역경이 시험이 찾아올 때 해결책을 찾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을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듣는 시간 중에 이 5분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용서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나의 상태와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실 것이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분임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상처를 경험하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딱딱해집니다. 굳은 마음에는 아무리 씨가 떨어져도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부드러움이 임해야 말씀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붙들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열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같은 사람인데 같은 자세가 아닌 다른 자세를 취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평소처럼 말이 잘 나오나요? 긴장이 되나요? 그럼 일반 사람들 500명에게 당신은 언제 가장 긴장이 됩니까? 라고 했더니 자기 직장 상사 중에 보지 못했던 높은 사람을 만나면 생각지도 못하게 입이 마음이 얼어붙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어른이나 높은 사람을 만나면 일단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책상에 앉아도 쫙 앉죠? 근데 실험을 했어요. 가장 편한 자세로 앉아라.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어른을 대할 때 앉는 태도겠죠? 똑같은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앞에 놓고 태도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자 말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를 코르티솔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태도만 바뀌어도 그 사람의 행동과 마음가짐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행복해서 웃는다, 웃으니까 행복하다. 둘 중에 뭐가 맞을까요? 왜 같은 질문인데 다른 대답을 하세요? 다시. 행복해서 웃는다, 웃으니까 행복하다. 뭐가 맞아요? 이렇게 헷갈릴 땐 둘 다 맞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둘 다 맞아요. 행복하니까 웃게 되는 거고 웃으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에 따라 마음도 변화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에 따라 뭐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태도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분이 제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세수하기 전에 거울을 보고 3번씩 웃으십시오. 그럼 그 하루 웃을 일이 생길 겁니다.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진짜로 그렇게 했는데 하루에 웃을 일이 생기덥디다. 그래서 제가 아멘 했어요.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것. 감사할 수 없을 그때에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불렀던 찬미 중에 눈물 나게 감사했던 찬미가 있었어요. 이 찬미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부르진 못하는데 간단하게 음절을 좀 조아리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무엇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여기 진짜 어려운 단어 나오니까 아멘 하실 분들 아멘 하십시오. 아픔과 기쁨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믿음 생활에서 이들은 넘어졌습니다. 싸웠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갈라졌고 감사의 소리는 사라지고 돌을 들어 모세로부터 긍정적인 말한 사람들을 죽이고자 광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냥 돌아가자가 아니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너 죽어라. 그래서 모세가 그때 하나님 저 돌 맞아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되겠다. 얘네 다 죽이고 새로 시작하자. 오해하시지 말 것은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시험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하러 데리고 나왔겠어요? 죽일 거면. 다 구원하시기 위해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모세가 지금 화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마음 답답하고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그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 다 좋을 때는 누구나 다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아프고 답답하고 힘든 그때 하나님이 질문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때 말씀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때 모세가 대답한 말을 보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사노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1세대 중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고 우리가 배웠죠?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그럼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하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건 아니에요. 지상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하늘의 땅에 들어갔을까요? 아니에요. 들어가서 함부로 살고 함부로 먹고 함부로 행동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병들고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잠들게 하신 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 갔다고 그곳에 들어간다고 끝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보장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은혜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가라고 우리를 한자리에 모으신 거예요. 다 다르고 상처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 달라도 말씀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도 약속의 땅의 백성처럼 살아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백성처럼 살아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믿음 안에 구원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을 광분시키고 충동질하고 불신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내용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합니다. 정탐꾼들이 사단의 충동을 받아 절망에 빠진 자신들의 불신의 마음에 나오는 감상을 말할 때 백성들의 희망과 용기는 겁에 질려 뭐로 바뀐 거예요? 지금 누가 충동질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기억하십시오. 불신과 불평이 자꾸 일어나려고 하는 본능이 오거든. 지금 누구야?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명하십시오. 사단이 완전히 지배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성을 잃은 것 같이 보였다. 사단이 점령을 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불순종과 불신과 불평 때문입니다. 3불입니다. 3불. 없어야 될 불. 첫 번째 불순종, 두 번째 불신, 세 번째 불평. 이번 한 주 동안 내 입에서 나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불신 나오려고 해. 누구야? 사단아? 물러가라. 불평 나오려고 해. 사단아? 믿음의 눈으로 선악의 대쟁투에 내가 지금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단의 시험과 유혹 속에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교육을 시키셨어요. 첫 번째는 먹는 만나를 통해 그들에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만나가 내렸지만 안식일엔 내리지 않고 금요일엔 그것을 2배 걷게 하셨어요. 그래서 400년 이상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며 먹고 살기에 급급한 우리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광야로 나와 먹는 것을 통해 언약의 백성답게 지켜라. 그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소를 짓게 하심으로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셨어요. 구원은 내가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 성소 안에 들어감으로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구원의 단계를 설명하신 장면이 출애굽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봐야 구원함을 얻는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일이 왜 생겼는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9개월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만큼 남은 거예요? 거의 끝난 거예요. 거의 끝났어요. 지칠 대로 지쳤고 이젠 끝내자라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딱 보니까 이쪽으로 가면 금방 갈 것 같아요. 그 장면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뭐로 마음이 상했대요?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만 봐주세요. 요렇게 삥 돌아간 게 출애굽의 여정인데 요 밑에 땅에 도착했을 때 잠시 후에 제가 이 지도를 확대해 드릴 겁니다. 이 글을 성경 신명기 2장 8절을 보면 사람들이 계획한 거예요. 가운데 땅이 에돔 땅이 대로가 났어요. 왕의 대로. 우리가 38년 9개월 정도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몇 번 싸움을 해서 예전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전에 그냥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견고하게 진도 갖췄지, 군사교육도 받았지, 이제 장군들도 생겼지,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있지, 완전히 지도체계를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다라고 하면 이방 민족들이 떨었다 그랬어요. 에돔 땅의 왕에게 편지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인데 떱니다. 왜요? 우리 이 땅 좀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길 좀 열어줘. 대신 길값도 지불하고 물도 사 먹고 너희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안 건드릴 테니까 뭐만 열어줘. 길만 열어줘. 들어갈게. 편지와 서신이 왔는데 안 돼 그랬어요. 그리고 뭐가 왔냐면 군대가 왔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화나요 안 나요? 지금 평화롭게 지내자고 손 내밀었는데 그 손 툭 치고 뭘 평화야? 까불고 있어. 화날까요?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그것을 좀 지도로 다시 표현해 드릴게요.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가 가나안이거든요. 여기로 이렇게 쭉 가면 가까워 보여요? 안 가까워 보여요? 이렇게 가까운 땅이 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홍해 건너 시내산 거쳐 광야 땅 가데스 바네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여기로 직진으로 쭉 가면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그 요 지도 여기가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이렇게 직진으로 가면 가까운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내셨는가? 이 지도를 보세요. 다시 삥 돌아가게 합니다.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근데 또 큰 문제를 보면 그 전문장 보세요. 미리암이 죽었어요. 그리고 아론도 죽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믿었던 지도자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약속의 땅이 다 왔다고 했는데 자꾸 돌아가니 화가 조금씩 치밀어 올까요? 불평 치밀어 오를까요? 불신 치밀어 오를까요? 불순종 치밀어 오를까요? 산불. 콤보로 온 거예요. 콤보로. 한 번에 왔어요. 근데 거기에 뭐까지 덮쳤어요? 뭐가 없어요? 물까지 없어. 이제 폭발한 것입니다. 또 누구 죽이라고 할까요? 모세 놀러. 지도자들. 우리 다시 어디로 갈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물이 끊어진 것이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물이 끊어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기적의 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풍성히 허락하시는 물이 준비된 약속의 땅에 다 왔던 것이 의미한 것이었어요. 보지 못한 것뿐이에요. 이제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눈에 보이는 물이 없으니 이게 뭐야? 미리암 죽었네? 아론 죽었네? 어떡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이 시작되자 이들이 뭐라고 불평하나 보세요. 여태까지 40년 동안 이것 때문에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세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기적으로 경험했던 것이 이제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찮.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감사함이 사라지면 그것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여행하는 동안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적으로 보호함을 받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때 일어났던 일이 바로 불뱀 사건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셨다. 야,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야. 아니에요. 신명기 8장 15절을 보면 위험한 광야는 불뱀과 정갈들이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물렸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불뱀과 정갈들이 내 주변에 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보호를 잠시 뭐 하신 거예요? 거두셨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삽니다. 매일 건강한 게 나 때문인 줄 알아요. 내가 영양제 잘 먹고 내가 운동하니까 내가 건강한 거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건강했던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잊는 순간 원래 있었던 불뱀들에게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시작되자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또 한 번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반복되고 반복돼도 또 한 번씩 기회 주시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불뱀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장대 보는 사람마다 살겠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그 장대 걸리시면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불뱀한테 물렸는데도 보시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불뱀한테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불뱀 보라고 하면 누가 보겠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기 싫어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억지로라도 보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로마 군인이 시켜서 억지로 메고 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셨어요. 그 문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들은 그것을 보면 살겠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언제나 간단하셨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면 살았어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침례요한 당시에 살았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을 때 산으로 도망간 자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바라보라. 그 놋뱀은 누구인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쳐다본다는 것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 성소에서 아무리 많은 양을 잡아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죽은 뼈도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있는 이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전진입니다. 오늘 마치는 말씀, 영감의 글을 읽고 오늘 설교 정리합니다. 지금은 준비할 시간이다. 하나님의 이는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혀나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앞으로 전진하라. 현 시기에 놀랍고도 엄숙함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대들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라. 힘들고 지치신 믿음의 하늘 가족들이시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